여러분, 어제 잘 놀고 잘 들어가셨습니까? 피곤하죠? 안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다고 엎드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키 계속 크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다 피곤하시겠지만, 또 오늘 예배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렇다고 여기 엎드리라는 뜻은 계속 아닙니다. 여러분, 은찬이 너 왜 너까지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도 질문 하나로 시작할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죠? 오늘 죽으면 너 천국 가냐?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이런 질문 안 받아보신 분 한 분, 여기는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여기도 안 받아보신 분, 받아보신 분 세 분. 그럼 홍순이한테 오늘 물어볼게요.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네, 네.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 모른다. 제가 믿는 건 네. 그래도 믿어야 되지 믿어야 돼. 믿는 건 음, 그게 네. 그 애들끼리 논리로 하는 국민들 보는 건데 네. 그런데 하는 게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조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은상아, 오늘 죽으면 위에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이분은 그냥 심플하게 네 그러시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곧 하늘이에요. 위 하늘.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 있는 곳에 갈 수 없다. 너희는 내가 갈 곳,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말해요. 근데 뭐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를 따라서 하늘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게 우리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래서 하늘에 못 가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한테도 있다. 그럼 나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하늘에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23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하였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갈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없죠.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참았죠.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싶은데 참았죠. 네. 네. 여러분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도 다 세상에 속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늘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소속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죄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단순히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먼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서 천국에 못 간다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너희 죄 가운데 죽는 죽음이다. 다른 사람의 죄 가운데 죽는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행한 죄들 가운데 죽는 그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결국 죽게 되는 그 죽음 가운데 그 원인이 이 죄라는 것과 어떤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늘에 못 가는 것뿐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고 또 너희 죄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속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끝은 아니에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 뒤집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을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맥락상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랑 하늘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죽는다는 거랑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랑 이 세상에서 죽는다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반대로 너희 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나와 같이 하늘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가지 못한 이유는 1차적으로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하는 거라면 2차적으로 이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인 줄을 믿지 않아서예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내가 저 하늘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여기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사람인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그는 또 누구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인 것을 믿으면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인 걸 믿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네가 누구냐? 대체 네가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같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으로 증언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3장에 나와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세요? 알 거예요. 3장 16절. 3장 16절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옛날 성경에는 저라고 돼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내신 사람, 그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언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자. 그러면 이 3장을 보면요. 이 뒤로 나오는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예요. 여기 나오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결국 여기서도 예수님을 그 사람,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자 구원자로서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로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자 구세주심을 믿어야 죄 가운데 죽지 않고 3장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군요.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봤어요? 네. 전도했을 때 바로 그래, 교회 다니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친구는 보통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통계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 7번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만약에 너 교회 갈래? 그랬으면 그 전에 그 친구에 대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막타만 치신 거예요. 한번 말씀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진짜로 거의 없어요. 보통 그 전에 어떤 맥락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는 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봐봐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거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구원자로서의 포지션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하나님께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는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고 나는 그 참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다.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뭔 말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 줄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인 줄을 알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자를 듣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봐봐요. 지금은 모른다는 걸 예수님께서 눈치채셨어요. 너희 지금 모르지?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나를 든 이후에 내가 그인 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든다는 건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들린다는 건 뭐예요? 앞에 나온 성경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거를 이 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인 줄, 구세주인 줄 언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길래 예수님이 그인 줄 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일단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일단 복음서마다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어두워지는 시간이 정오예요, 정오. 가장 해가 밝을 시간.
정오부터 3시까지. 그 시간에 갑자기 비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두워졌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신기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고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았어요. 백부장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대빵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였어요. 두려워하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신비한 일들 가운데 백부장이 고백해요. 두려움 가운데. 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런데요. 복음서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게 좀씩 다른데 또 마가복음에는 이 신기한 일들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을 조금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과 성소가 둘로 찢어진 것만,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백부장이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험했겠죠? 근데 그걸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어떤 신기한 일들을 보았다는 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기록하고 있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록한 거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긴 좀 관점이 달라요. 실제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런 신기한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태는 거기에 주목해서 이 백부장이 그 신비한 일들을 보고 이렇게 증언한 것이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가가 봤을 때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신비한 일들이 있었던 걸 마가도 알았겠죠. 근데 마가가 보기에는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증언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 신기한 일들을 보고 백부장이 보았겠지만 그 신기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백부장이 바로 옆에서 보고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봐봐요. 그러면은 대체 백부장이 무엇을 보았길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요.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이 백부장이 한두 번 십자가에 사람 매달았겠어요? 이 백부장이 꼭 십자가 아니었어도 사람을 처형한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죽인 사람 중에 억울했던 사람이 없었겠어요? 의로웠던 사람이 없었겠어요? 정치범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어떤 죽음도 예수님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었죠.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따르다가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나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다가도 팩 등 돌려서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유대인들이나 이 모든 일들을 설계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혹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잡아 죽이는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까지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처음으로는 항변하겠죠.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항변하겠죠. 여기 항변하고 저기 항변하고
온갖 군데 만나는 사람마다 항변하겠죠. 심지어 내가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더 많이 항변하겠죠. 예수님 한마디도 항변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억울함을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재판도 똑바로 안 이루어졌어.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이 무죄한 걸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게 내버려뒀어요. 이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입니까? 얼마나 따지고 싶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빌라도. 너 내가 무죄한 거 알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게 얼만데 3년 동안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구실 못하는 놈들 잡아다가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그렇게 도망쳐?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유대인들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이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 너네 썩은 놈들 너네 천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선생이랑 떠받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조롱하고 침뱉었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속옷까지도 로마 군병들이 빼앗아 갔어요. 자신을 수치스럽게 벌거벗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은 조롱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했어요. 예수님 그 가운데 옹호하는 그 강도에게 그 사람이 죄를 사하고 네가 오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이 죽어가는데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다가 요한이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로 여기고 잘 모셔다오. 아니 마리아가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까? 동생들 쎄고 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죽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가 제일 고통당하면서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라면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한편으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도 진실일 거예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그 마지막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시작했죠? 우리가 오늘 죽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걸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없고 자신의 죄 가운데 세상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고 그걸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 가운데 원래 자신이 속한 그 세상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세상에 태어났죠.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돼요. 하늘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사는 일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 태어났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미 죄를 짓고 산 것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살겠다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음속에 지은 죄까지도 포함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혹여 예수님께서 그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들리는 것을 보면, 그 마지막 모습,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십자가를 보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바라봅시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셨는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셨는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변함없으셨던 그 절대적인 사랑, 세상과 구별되는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찐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바라기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저 십자가에서 모두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